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9절, 10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상고할 터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로 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 8절로 15장 21절까지의 말씀까지가 제목과 같이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15장 22절로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의 평야,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부분이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만은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절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뭐 제목이 출애굽기로 정해져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어떤 출생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 각각 그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진실한 모습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이 정복과 다스림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개발이라고 하는, 또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과 진실하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어떤 권력이나 또 물질과 같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종속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출애굽기 1장 7절과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먼저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장 8절 말씀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1장 7절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제 8절 이후로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그 결과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요셉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모세 시대로부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분이신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야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신데요. 이분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11번째 아들인데 라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앞에 10명의 형들과는 너무나 차별된 사랑, 그러니까 편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색 옷을 입힌다든지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셉만을 이렇게 이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함으로써 야곱도 물론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 아들 요셉도 뭐 썩 잘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것을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상인에게 그를 은 20을 받고 팔게 되었고요. 아버지한테는 동물들에게 이제 찢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에는 이집트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약 13년간에 걸쳐서
노예 생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애굽왕 바로의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는데요. 해몽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7년간, 앞으로 이 땅이 7년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 성격의 해몽을 하게 되고요. 바로의 마음에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우 신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이 30이 되었던, 그때 당시에 30이 되었던 요셉을 총리의 이제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대국 애굽에 비해서 약소국 가나안에, 그것도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을 나라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 위치에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그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는 또 정직과 진실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줄지언정 그는 절대로 그 부를 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가 되는 그 가족들을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영웅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VIP였던 것이죠. 국가의 VIP로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은 목초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가나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초지니까 아주 좋은 땅이었지만,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농사를 신성시하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었던 그러한 VIP들이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장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0명밖에 안 됐던 그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아주 대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이민족들이 애굽을 침략을 하려고 했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애굽을 만약에 치게 되면은 마치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문이나 안방을 다 먼저 내주고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도 이민족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이민족이 이제 왕권을 뺏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왕조가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민족들에게 폈던 세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된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VIP로 출발을 했는데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된 노역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너무나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니까 고된 노역을 통해서 부부 생활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럼 애를 낳죠. 더 이상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가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러지를 또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그 민족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살아있는 권력의 명령을 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시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산파들을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였느냐?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리 힘이 좋아서 자기들이 태기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 낳았는데 태어났을 때 죽여야 되는 것을 낳아버렸으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못 죽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세 번째 폈던 정책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히브리 그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죠.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태어난 게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아까 읽어드리지 못했으니까 좀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1, 2절 말씀인데요. 레위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므람이라고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데 후에 나옵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레위인 여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를 사내아이죠 당연히. 근데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마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2장 3절 말씀인데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뭐 아기가 크게 울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분명히 거기에 이제 담아서 아기를 1장 22절에서는 버리라고 했던 것을 던지라고 했던 것을 2장 3절에서는 가만히 두어서 나일강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아기들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일강가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아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이 레위지파의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자기들이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다가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척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아기를 죽였어야지 맞는 것인데 그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레이지파 아버지와 레이지파 어머니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요. 또 그 적국의 원수의 딸의 손에 의해서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술 더 떠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돈까지 줘가면서 친엄마로 하여금 아기를 기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의 딸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는지 몰라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모에게 아기를 맡긴 것이죠. 근데 그 유모가 친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어떠한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 22절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지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행하면서 살아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와 그 애굽의 애꿎은 또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